여러분 지금까지 자식 위해 가족 위해 소처럼 일만 하며 사셨죠? 그런데 지금 당신 손에 남은 게 고작 텅 빈 통장과 쑤시는 삭신뿐입니까? 오늘 이 100가지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귀를 여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인간관계 당신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의 본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자가 스스로 찾아온다. 저는 50이 넘도록 이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잘 보이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친척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허리가 두 동강 나도록 절을 했습니다.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졸혼을 선택하는 5060부부가 매년 수만 쌍에 달합니다. 그 이유의 절반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나 한 번도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현장에서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점심값을 쪼개 병원비를 보탰고 술에 취해 울 때 어깨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그냥 일친구라 여겼습니다. 쉰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였음을요.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노자가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다. 저는 평생 남 탓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나빠서 경기가 나빠서 세상이 나빠서라고요. 그러나 50살이 넘어 처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게으르고 자존심만 샜던 제 민낯을 마주했으니까요. 그 마주침이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고통이 저를 살렸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루하루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50살이 넘어 처음으로 책을 손에 든 저에게 이 한 줄이 허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된다는 허락. 모른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허락.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배우셔도 됩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한 후에야 남들이 그를 무시한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늙었다, 쓸모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말을 혼자 속으로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네카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 제주도로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바꾼다고 내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 철학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친형 같습니다. 학벌 없고 배경 없고 몸만 팔아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품격을 지키는지 그가 가르쳐줬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작은 지식은 큰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해는 긴 해를 알지 못한다. 인생 50년을 살았어도 아직 모르는 것이 산더미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직 알아갈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테마 돈과 노후 통장이 텅 비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저는 평생 자식 교육에만 투자했습니다. 큰아이 대학 등록금, 둘째 유학 자금, 막내 결혼 비용. 단 한 번도 제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사는 것도 사치라 여겼습니다. 2026년 현재 자식에게 노후를 기댈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늙어가는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한 자가 부자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50대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줄이는 것도 재산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오늘 밤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건 오래전 누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건강을 지키고 오늘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고 오늘 책 한쪽을 읽는 것이 10년 후 내가 쉬게 될 그늘나무입니다. 탈무드가 가르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용기를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50대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이력서를 100장 내도 연락이 없고 면접 자리에서 나이로 거절당합니다. 그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가 남아있는 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알지 발족. 자신의 발이 서 있는 곳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저는 이 두 글자를 현장 천막 안에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세네카가 썼습니다. 가난한 것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었습니까? 오늘 잠잘 곳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55세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슬펐고 동시에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배움은 취직이 안 돼도 삶에 기쁨을 줍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지닌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할 뿐이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의 숙제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고했습니다. 노동 없이 얻은 재산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 주식, 코인 화면 속 숫자를 믿다가 실물 인생을 잃은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 진리는 막노동판에서도 유효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노후의 불안, 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이 모든 두려움이 실제보다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고독과 품격 혼자이되 초라하지 않는 법.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즐기라 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의 고독은 고통이었습니다. 현장 숙소에서 혼자 먹던 컵라면, 명절에 고향도 못 가고 빈방에 누워있던 그 밤들. 그러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요.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심지를 그 고독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썼습니다. 고독은 고독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졸혼 후 혼자 사는 분들, 자식이 출가하고 텅 빈 집에 남겨진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생애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야 하지만 이해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지난 50년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방 안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뉴스를 끄십시오. 오늘 딱 3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1시간을 혼자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철학 수업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나이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지천명. 50살에 하늘의 명을 아는 것. 이제 여러분은 그 나이에 서 계십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칼릴 지브란이 썼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강을 얻고 나면 강을 잇는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행복해지려 애쓰지 말고 행복한 순간들을 그냥 누리십시오. 저는 막걸리 한 잔의 노을을 바라보는 그 15분이 행복이라는 걸 56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완성은 오히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들어 느려지고 욕심이 줄고 말이 적어지는 것, 그것이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책은 담에 쓰여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천지의 진짜 기상을 본다.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테마, 후회와 용서, 과거와 화해하는 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습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당신을 배신한 친구, 당신을 억압한 상사, 당신을 무시한 가족, 그들도 두려웠고 무지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지금 당신 가슴 속에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당신 몸 어딘가에 병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파산, 이혼, 실직, 병, 배신. 그런데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강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썼습니다.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다. 오직 선한 자와 함께할 뿐이다. 억울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분명 옳게 살았는데 고생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마천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영을 받으면서도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남기는 것도 큽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대담함에는 재능과 마력과 힘이 있다. 50살에 기타를 배우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60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민망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작은 항상 나로부터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육을 힘들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단련이 끝나면 일이 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허물이다. 잘못을 인정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안전이란 없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미신이다. 결국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보증 없는 삶, 보장 없는 노후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그래도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5번째 테마, 건강과 몸 이 하나뿐인 집을 지키는 일.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막노동을 하던 제가 은퇴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몸은 쓸수록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 암 진단을 받은 분들, 당뇨 수치가 잡히지 않는 분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걸을지 그 작은 것들을 통제하십시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겠는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십시오. 노자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유연하게 사십시오. 딱딱한 나무는 폭풍에 꺾이지만 갈대는 살아남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습니다. 잠이 최고의 명상이다.
밤에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내일 일을 오늘 밤에 풀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십시오. 몸이 쉬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책은 담에 쓰여 있습니다. 한가롭게 살면서 욕심이 없으면 이것이 곧 신선의 경지다. 은퇴 후 소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도달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오늘 하루 좋은 습관 하나만 더 하십시오. 그것이 1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썼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을 두십시오. 꽃 한 송이, 음악 한 곡,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것이 몸을 살립니다. 칸트가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근심이 얼마나 작은지 보일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느껴지십니까?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실입니다. 6번째 테마, 죽음과 수용,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마지막 철학. 에피쿠로스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살게 만듭니다. 하이데거가 말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장례 절차를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그것이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정한 철학은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어쩌면 그 배움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느라 인생을 낭비한다. 아끼다가 쓰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까? 좋은 날에 입으려고 아껴뒀다. 결국 헌옷이 된 옷이 있습니까? 지금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썼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현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진짜는 지금뿐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람도 흙도 하늘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톨스토이가 썼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어라. 그러면 사랑을 거두리라.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포옹 하나, 그것이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인정받으려 살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사십시오. 노자가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 걸음입니다. 방향은 걸으면서 잡으면 됩니다. 7번째 테마, 삶의 의미,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것만이 성공의 비밀이다. 신이 넘었어도 몸이 쑤셔도 통장이 비어도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5분만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철학입니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삶이 길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텔레비전 앞에서 무감각하게 보내는 시간, 남의 일에 분노하며 소모하는 에너지,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를 상상해보라. 그러면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것이다.
오늘 건강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눈이 보인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텃밭 가꾸기, 낚시, 요리, 그림, 노래 무엇이든 좋습니다. 즐김이 있는 삶은 어떤 고통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오늘 하루 유혹을 이겼다면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 절망을 딛고 일어섰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자입니다. 릴케가 썼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사는 것이 이미 의미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비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가볍게, 유연하게, 그래도 충실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 전체의 목표다.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십시오. 대신 행복한 순간을 알아채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의하지 않음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물이 결국 바다에 이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이것은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50년 넘게 막노동을 하며 살아온 한 평범한 사람의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위대합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